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천국으로 가는 두 날개, 이 주제의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의 날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 천국으로 가는 두 날개 중에서 말씀 충만의 날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다른 쪽 날개, 바로 성령 충만의 날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 충만의 날개를 회복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또 하나의 날개, 바로 성령 충만의 날개가 아직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날개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 충만하신 그 말씀 충만의 바탕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충만할 때 그 말씀 충만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 성공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심에, 내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이게 아니고 바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갈 때, 살아갈 때 성령께 우리 인생을 다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이 상태를 성령의 기름 부어진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혀 사는데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으심이 예언자에게 또는 왕에게, 제사장에게 특별하게 부어졌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 임하셨으니, 그리고 그 이어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임하셨으니라는 단어와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 상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하심,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바로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1장 20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은 실제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못 고칠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씻지 못할 죄악도 우리가 용서되고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순서를 정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매 순간 성령에 임하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그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수시로 매 순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돌봐 주시면요, 이 땅에 창조전에 이 땅에 혼돈스러웠던 땅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혼돈스러움이 질서가 다 생기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첫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이하를 보면은 바로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여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여기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할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지 못했던 죄,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계산으로 살았던 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따랐던 죄, 이걸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안수를 받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에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네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할 때는 첫째,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을 받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둘째,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안수받아야 됩니다. 하나 더 있죠. 구하여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네,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이하에서 오순절 날에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를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부어주심이 임하고 그때 방언을 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서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방언했다,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방언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기름 부어지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언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 방언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어떤 교단에서 말하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했던 그 현장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 부어주시면 우리 환경 속에, 범사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영적인 질병의 치료가 됩니다.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지 않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서는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쫓겨남과 버려짐입니다. 하나님으로도 버려지고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에게 제사하는 상태, 귀신을 제사하고요, 귀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악령을 섬기고 따라다니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에는 마귀에게 눌려 있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7절에는 귀신이 붙어 있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종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조현병 무서운 병이지요. 또 일반적으로 무속인들이 자주 쓰는 이 신기, 신병 말입니다. 무서운 병들입니다. 의사가 판명하지 못해도 실제로 있는 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신병이 오면요, 아주 잠만 잔다거나 또는 반대로 잠을 몇 날 며칠을 못 잔다거나 먹어도 살이 빠진다거나 병명은 없는데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한다거나 가위에 눌리고 관절, 뼈관절이 상하고 꿈을 밤새워 꾸고 그리고 꿈에 쫓기게 되고요. 주위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자기는 무슨 소리를 듣고 그리고 뭐가 보입니다. 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다 깨집니다. 이웃관계, 형제관계도 다 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인관계가 무너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병들이 이외에도 뭐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간상 언제 해결이 됩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모든 영적인 고통들이,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자리에서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고통이 치유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기억나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였노라.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병으로 인한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현재 완료형입니다.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의 육체의 치유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인즉슨 그 교회 권사님이,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딸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 상태에서 병원에 진료를 종종 이게 중간중간 받지 않습니까? 한 번은 병원에 가서 검사로 갔더니 의사가 교회를 갸우뚱하면서 표정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태중의 아이한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뇌에 크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병원 가서 한번 정확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즉시로 친정 어머니 권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큰일 났어요? 내용을 다 들은 권사님도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큰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그동안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딸과 또 권사님을 앞에 두고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이 병이 치료가 되게 해달라고. 오른쪽 뇌실에 무록 2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무록이 사라지도록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엄마와 딸이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안수기도 합니다. 배명이 축복인데요. 축복이 뇌의 무록은 소멸될지어다. 뇌의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임할지어다. 뇌의 무록은 즉시로 사라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도 2주 동안 이제 병원에 예약한 날짜까지 2주가 남았는데 간절히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병원에 예약한 날이 되어서 병원에 다시 검사를 받으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태아의 뇌에서 무록이 2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권사님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성령이 일하십니다. 치료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우리 마음도 영적인 치료, 육체적인 치료, 우리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우리 마음은요, 엑스레이로 또는 MRI로 치료가 안 나타납니다. 병명이 안 나타나죠. 그러나 가장 힘든 게 여러분 살다가 어떤 부분입니까? 마음이 힘들 때입니다. 가장 아픈 고통이 언제입니까? 마음이 아플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요,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상처, 어머니가 받은 상처, 형제간에 받은 상처들이 계속 내 내면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평생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원망이, 한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미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거요, 정말 큰 병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마음의 병이 사라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가서 읽어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상황에서 예수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꼭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 헛방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뒤에 따라붙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 받는 것까지만 하고 그 뒤에가 삶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신비주의입니다. 뭐예요? 권능을 받으면 어째야 돼요? 땅끝까지 예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번 한 주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라.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응하며 인자